오늘은 어제 있었던 237 화요제자 훈련 메시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라는 주제로 계속 훈련을 나가시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한번 6월 달에는 보자 그러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가이사 1강의 때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라는 그런 큰 주제로 2강의에서는 감람산에서 일어났던 일, 3강의에서는 로마까지 갔던 그 응답을 가지고 이렇게 세 번의 강의로 총 9강을 말씀 주셨습니다. 1강의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게 마태복음이고 종으로 오셨다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요한복음이고 사람의 몸으로 인자로 오셨다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이 사복음서는 그리스도가 왕이 되셨다는, 왕으로 오셨다는 선포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에서 모든 것이 판단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만 보여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만 보여야지,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만 붙잡아야지 재앙을 막을 수 있고 실제로 운명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전도와 신앙생활도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축제 먹을 거 급한 치유 이거 받을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메시지에 충격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바뀌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메시지만 좋다, 이거 괜찮다, 대단한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바뀌질 않으니까 재앙도 안 떠나고 개인도 안 바뀌고, 그러니 실제로 이 능력 없으니 교회도 안 되고 그렇죠. 여기에서 모든 것이 판단 나니까 담나지 않은 사람들은, 감남산도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초청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다들 이제는 희망이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일을 완성하셨다 이걸 붙잡고 담난 사람들이 어디로 부름 받았냐면 감람산으로 초청을 받았고, 거기에서 마가다락방까지 이어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강의에서 1강은 재앙 막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막아야 되는데 이 복음만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바꿀 것만 얘기하셨다. 이게 세계를 살리게 됐다.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메시지는 왕의 선포지요. 왕이 메시지를 하신 겁니다. 바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 복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그거 진짜 기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거 기도하는 것은 먹을 거 입을 거 우리가 살아날 거 기도하는 것 일반 종교에도 있으니까 그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 구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가 뭐냐? 무너지는 교회 있고 안 무너지는 교회 있다. 모래 위에 지은 교회 있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있다. 그렇게 왕께서 메시지를 선포하신 겁니다. 이 복음을 붙잡으면 세계 재앙이 무너지는 일이 실제로 성경에 나타나 있었고 교회와 역사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은 것 때문에 세계 재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내가 지금 일이 풀리느냐? 왜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느냐? 우리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요셉이 붙잡았고, 그리고 모세가 피제사 하는 모세가 이걸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블레셋 재앙을 결박시켰고, 그리고 다윗은 일천망대와 성전을 이렇게 딱 계획으로 붙잡으면서 준비했던 겁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까지 보니까 엘리사가 이걸 붙잡았고요. 그리고 포로 시대 바벨론의 재앙을 막았던 렘넌트들이 세계 재앙을 막았는데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낙심된 제자들에게, 낙심된 베드로에게 가서 낙심된 신자를 살리고 실제로 어린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재앙을 무너뜨리고 문 닫고 있고 분열하고 싸움하고 있는 세계 교회의 재앙 막아야 됩니다. 이러다가는 교회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재앙 막는 복음 붙들어야 됩니다. 그걸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 붙잡고 뭐 해야 되느냐? 운명 바꾸는 것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려면 찾을 거 있습니다. 이래야지만 실제로 재앙 따라가고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아닌 것만, 복음의 본질 아닌 것만 말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운명이 바뀌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나를 도와주는 분, 에레미야, 박애주의, 그리고 뭔가 이렇게 율법을 말씀을 잘하셨던 분, 그리고 엘리야,
신비주의, 영적인 것을 육으로 표현하는 것이 신비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능력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면 세례 요한같이 굉장히 정의를 부르짖거나 청빈, 굉장히 가난하면서도 깨끗하게 사는 거. 그게 기독교의 본질인 줄 압니다. 거의 대부분 복음을 하냐 그러면 다 복음한다 그럽니다. 교회들이 복음 말하냐 그러면 다 복음 말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보면 박애주의입니다. 뭔가 이렇게 막 사람을 도와주고 뭐 감싸주고 이렇게 구제해주고 거기에만 초점 맞추는 겁니다. 그게 복음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복음 본질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못했냐면 운명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운명을 바꾸지 못하니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강대국은 전쟁만 일으켰고 재앙만 일으켰고요. 후진국은 능력 없어서 종노릇하고 실제로 거기에 끌려갔습니다. 더 비참한 건 하나님을 알았던 이스라엘이 운명 못 바꾸고 계속 그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겁니다. 오직 한 가지로 운명이 바뀝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발라였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고 실제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 거 다 죽이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았던 조건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고자 하시는 거 그거 붙잡으려고 가면 되는 겁니다. 이래야지 복음을 제대로 붙잡은 거고 복음 제대로 붙잡아야지 운명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고의 것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한 것 있다는 것 알고 다른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복음 누려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아직 그 그리스도인 것을 다른 사람한테 가서 자랑도 하지 말고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변화산 가서 오직 그리스도만 남은 거 모세와 엘리야도 필요 없다는 거 이거 확인돼야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최고로 지도자고 최고로 능력 있는 선지자로 추앙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로는 실제로 최고의 것이 될 수도 없고 급한 거 해결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걸로는 우리의 인생 운명 재앙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야 우리의 재앙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아이를 안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아이들 후대가 어떻게 될지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어린 양을 먹이라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만드신 나이건 나의 현장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셨으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내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라 그랬습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35절에는 엠마오로 낙심된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모세오경에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야 된다는 거 확인시켜주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채 우리가 낙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지를 모릅니다. 우리의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정확히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를 누리는 방법이 뭐냐?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권세 사용하고 흑암 깎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마다 착각들이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은 복음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예수를 거부하면서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중세교회로 흘러갔고 실제로 지금 현대교회에도 흘러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 제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사람들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이 복음이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운명 바뀌고 재앙 무너지고 실제로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감람원에서 일어난 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한 명만 있으면 교회 살릴 수 있고 한 교회만 있으면 지역 살릴 수 있고 한 팀만 있으면 세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 실력이 없는 게 더 낫습니다. 가난하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돈이 없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무능하다 그러는데 오히려 무능한 게 낫습니다. 우리의 수준과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히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셨던 거, 그리고 40일 동안 보좌의 나라를 설명하신 감난산의 일,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마가다락방의 역사, 그게
체험되어지니까 말씀 받는 주일이 살아났습니다. 주일이 살아나니까 매일의 역사 일어났고요. 그리고 언약 통하는 사람끼리 전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시 기도입니다. 이러니 24, 25 영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감남원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오게 만들 수 없으면 실제로 가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일곱 망대로. 그러면 파수망대 서게 돼서 빛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는 여정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25 하나님의 능력이라야 됩니다. 이러면 안테나가 서서 소통되게 됩니다. 7 이정표가 서게 됩니다. 세계와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안테나 서서 살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응답받으면 교회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망대 이거를 세워서 파수꾼 되는 거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한 교회만 있으면 지역 살립니다. 이 돈과 가난에 빠지지 않는 목회자 있으면 반드시 지역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필요 없다 되어야 됩니다. 돈 가지고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돈 가지고 사람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돈이 전부라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 살리려고 하면 그 사람 살릴 수 있는 경제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많이 태어났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게 저 아이 태어날 때 지 먹을 거 다 가지고 태어났다 그럽니다. 불신자도 돈에 대해서 그렇게 여유 있게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묶이지 않고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한 지역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사람들이 이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해줘야 되느냐? 3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3집중은 아침과 낮과 밤에 이 세 번의 삶을 통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이러면 3세팅 아까 말했던 파수망대 플랫폼 안테나가 서게 됩니다.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편집 설계 디자인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러면 문제, 갈등, 위기 왔을 때 그게 답으로 보이고 갱신의 기회가 보이고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게 유월절을 전제로 한 오순절, 수장절을 배경으로 한 오순절 이걸 지금 누리는 겁니다. 유월절과 수장절은 구원과 천국 배경을 말하는 거죠. 이미 보장된 겁니다. 지금 누릴 것은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세계 시스템이 다 와 있었습니다. 다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이게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빛의 경제로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그게 우리의 헌금입니다. 그래서 헌금할 때 언제든지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부금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돈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돈을 드리더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통해 빛의 경제로 사람 살리는 경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와 6일 모두 다 주의 날입니다. 살아나는 응답이 있게 됩니다. 이러면 말씀의 망대에 세울 수 있게 됩니다. 한 팀이 일어나면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무능해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무능한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무능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높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무능한 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려집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7절까지 보니까 그렇게 은혜 받는 사람들끼리 만났습니다.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됐습니다. 조건 보면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충만입니다. 조건이 필요하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지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재앙 시대를 막았고 세계 시대를 바꿨고 세계를 바꿨고 교회사와 역사를 바꾸는 시작 그리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고 세계를 살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선교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 27절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을 지금 보여주셨던 겁니다. 3강의에서는 로마까지 라는 주제로 말씀 주셨습니다. 여기에서는 평생 응답의 발자취를 남겨야 된다. 모든 중직자는 세 가지를 만들라. 힐링하우스, TCK 살리는 하우스, 그리고 홀리메이슨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힐링하우스를 중직자는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정말로 힐링이 필요한 사람들은 삶으로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5가지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일상생활로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하우스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러셨습니다. 5가지는 의학적으로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학적 지식에 맞는 그 사람한테 꼭 맞는 음식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맞는 운동 그리고 호흡과 기도 이거를 그 사람에 맞도록 개인화 시켜줘야 됩니다.
실제로 병자를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3단체는 이걸 눈 키고 막 달라붙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품위 있고 차원 있는 힐링하우스를 준비해라. 불신자도 의사도 인정하는. 우리는 치유하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업이 치유와 관계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뜰 게 뇌과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각광받게 된다. 뜨고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불치병, 정신병, 영적인 병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걸 치유하지 못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렘넌트 7명이 시대 치유를 했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이걸 했습니다. 치유의 목적이 뭡니까? 7망대 여정 이종표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가르친 것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각인이 되는 만큼 응답옵니다. 각인이 되면 응답되지 말라고 해도 힐링이 되고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8강에서는 TCK 하우스를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하더라도 못한다 그래도 방향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잘하고 못하고는 방향 맞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렘넌트의 학업이 237이고 직업은 5천 종족을 살려야 되고 TCK들의 사명은 본국을 가든지 아니면 본국에 있는 사람을 부르든지. 그래서 너무 좋게 훈련시켜줄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가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너무 여기서 좋은 데서 훈련받으면 가서도 곤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다 TCK였다. 와 있는 TCK들 사명자 구분 말고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초청될 사람도 준비되어 있으니 그 사람들 불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777을 뿌리 내리는 거다. 뿌리 내려서 보내야 된다. 뿌리 내린 만큼 열매를 맺으니. 그리고 홀리 메이슨의 준비를 하라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부를 때 언약적, 근원적, 대표적, 기념비적, 불가항적 축복을 주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념비적 축복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걸어온 복음의 발자취를 꼭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베베가 이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생을 걸었습니다. 브리스길 아굴라프도 그랬고 그리고 가이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념비적 발자취를 교회에 남겨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한 이름을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평생 기도와 응답으로 모세는 성막운동을 했고 다윗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로마서 16의 사람들은 평생 세계복음만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후대들이 보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도록 정도 선교가 이런 것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237과 5천 종족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바르게 복음 알고 전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7가지 망대 여정 이전표를 체질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미래와 운명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이 주제를 가지고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살펴봤다.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차근차근 강의가 진행돼 나갈 것인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강조하시는가 그걸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종교에 빠지면 안 됩니다. 종교에 빠지면 재앙도 못 맞고 운명도 못 바꾸고 그리고 다른 것만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완전하다는 거, 복음이 오직이라는 거 그거 붙잡혀져야 됩니다. 그게 확인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신자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오직으로 붙잡힌 사람은 복음이 정말로 깨달아진 사람은 재앙도 맞게 되고 운명도 바꾸게 되고 다른 거 필요 없는 축복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한 사람이 교회 살리고 그런 한 교회가 지역을 살리고 그런 한 팀이 세계를 살리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실제로 병든 사람들 치유하고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키인 TCK 렘넌트를 살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발자취를 남겨야 되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이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지금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확인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복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언약의 여정 갈 우리 다 함께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과 베트남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